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와 우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이런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이 본문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설교를 꼭 한번 들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을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바울을 향한 네 가지 반론. 이 로마서 이 전체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씀하는 게 이 로마서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쭉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결론입니다. 1장에 보면 부도덕한 불신자, 부도덕한 불신자. 또 2장 전반에 보니까 도덕적인 불신자. 도덕적인 불신자. 무슨 불신자? 도덕적인 불신자. 주의 유대인 중심이죠. 도덕적인 불신자. 그 다음에 후반에 보면 종교적인 불신자. 그러니까 1장에는 부도덕한 이방인들, 2장에는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당시 바울로부터 불신자로 낙인이 찍혀졌어요. 도덕적인 불신자, 종교적인 불신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의 결론이 뭐냐면 그 3장 10절 한번 봐봐요. 3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반론을 내세웁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 왜 그래요? 그렇지.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누구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천국은 뭐다? 따놓은 당산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뭐 율법을 지키고 말고 이런 것은 다 쓸데없고 그냥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또 하나 23절 봐.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 죄를 이 말도 사실은 우리한테 이 말을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으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런 말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합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울에게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론. 뭐라고요? 반론.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의의 자리에서 빼버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그냥 불의한 자로 우리를 못된 놈들로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반론. 우리가 바울 사도를 누구의 사도라고 해요?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고.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당연하게 뭘 제기하겠어요?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는 의인으로 알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줄로 알았고 우리는 선민으로 알았고 우리 율법을 받은 자고 우리는 율법을 듣기만 해도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반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말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첫째는 바로 이 논쟁자들의 그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인데요. 이 반론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던지는 반론이에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반론. 유대인들이 이제 던진 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반론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앞에서 막 2장 보세요. 2장.
2장 17절 17절 하면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넘겨봐요.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막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다. 유대이니까 유대인이고 또 유대이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이니까 율법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선민이라고 큰소리치고 자랑하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형편없이 깎아내려버려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깎아내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먼저 깎아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반론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지옥에 가고 또 이방인들도 지옥에 가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이 없이 모두 지옥에 간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유익한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유대인이 도대체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반론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탄식이 유대인들의 탄식. 하나님 앞에 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 사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도 없다라는 말 속에 누구까지 들어간다고? 유대인까지 들어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모든에 누구까지 들어가요? 유대인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냐? 유대인이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냐? 그렇게 지금 반론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반론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대답은 간단히 사실은 유대인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유대인이 받은 유익이 뭐예요? 유대인이 첫째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계명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출애굽, 가나안 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율법,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다시요. 로마서 9장 보세요. 그 유대인의 유익함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죠. 4절 5절 4절 하나님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광, 언약, 예배, 율법, 아브라함의 조상, 또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유대인에게 큰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받은 축복.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그 말씀 속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야지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답하는 게 다시 보세요. 3장 답이 2절입니다. 2절. 유대인이 아무 쓸모 없냐?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의 답이 2절이에요. 시작. 범사에 많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범사에 많다라는 말은 제가 방금 한 이야기죠. 범사에 많다라는 말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범사, 이것들이 전부 다 누가 받은 축복이라고요?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그들이 뭘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맡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부 누가 다 기록했어요?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결국 누구라 말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 따라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은 분명합니다. 딱 뭐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만 맡고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말씀을 맡아가지고서 그냥 지성소 안에다가 십계명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이거 돌판을 어디다가 보관해놨어요? 법궤 안에. 아니 법궤 안에 딱 보관해놓고 그냥 저들 마음대로 사는. 말씀은 거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보관해놓고 봉함시켜놓고 맡았는데 그걸 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 말씀.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을 사실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한국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이거는 실화잖아요. 실화. 전 세계에서 1950년 이후에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도와주는 나라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참 희한할 정도로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전에 부자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1950년이 되면서 한 나라도 세계에서 손 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 가난하게 다 살아요. 똑같이 옛날에는. 그러나 유일하게 또 재미있는 게요.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딱 대한민국. 딱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나라.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이단자들이 보면은요, 꼭 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해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재림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곳이 있잖아요. 감남산이라고 했잖아요. 감남산. 스가랴서 그 2장에 보면은 감남산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자리가. 그래가지고 막 그 감남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다면 뭐로 되어 있어요? 단층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굉장한 충격이 일어나면 이게 쫙 갈라진대요. 이게 지진이잖아요. 이 감남산 그 이제 예루살렘 쪽이죠. 예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옵니까?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는 게 아니라 워낙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막 교만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맡겨주었어요? 말씀을 맡겨주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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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았다고 해서 맡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유대인에게 막 바울 사도가 막 때리 퍼부었잖아요. 예수님이 퍼붓고 바울이 퍼붓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왜 유대인을 이렇게 욕하냐?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요즘 결론을 내기 전에 정리하면 하고 넘어가려고. 결론을 내기 전에 뭐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하고 넘어가는 여기 지금 1절에서 8절이에요. 요거 다 끝나면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가지고서 이제 로마서를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욕 들어먹기 전에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과거의 기독교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독교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적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기적. 실제로 한강 주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광인교회, 온누리교회 전부 한강 주변에 다 있어요. 한강 밑으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한강 이남에 사실은 집이 한 채도 없었잖아요. 전부 배밭이었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이고 그 맨 먼저 들어선 건물들이 전부 교회 건물입니다. 그것도 막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움형 건물 있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1호 건물 1호. 우리나라에 그런 건축 공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건물을 걷다가 지난다. 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교회의 기적인데 지금은요 이걸 점점 까먹어가요. 사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동성애가 팔을 치고 이제 동성애 이런 거 우리 법이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거 사실 완전히 때려 막아야 돼. 어떻게든 못하도록 때려 막아놔야 되는데 지금 막 이 뭐가 분위기가 막 저 자꾸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번에 지금 법이 통과돼 버리면은 나라가 쑥대밭이 돼 버려요.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교회가. 이런 것은 하여튼 목숨 걸고 막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때려 깨부시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우리말로 막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퍼부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도 그러니 바울도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과거 교회의 영광, 기독교의 영광 이걸 회복해야 돼. 지금 나라가 뭐 경제, 정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 정치 이런 거는요. 교회만 똑바로 서면 저절로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뭐 정치 잘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뜬다고 교회가 딱 바로 서면 경제는 경제대로 딱 부흥하게 돼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한순간에 끝장이에요. 다른 거 아무 쓸모자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경제 무너진다고 교회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정치 어떻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저 중남미 그리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그걸 딱 증명을 해놨잖아요. 예. 교회가 딱 바로 세워져야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받은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 자, 다시 읽어보세요. 1절 2절 한번 봐봐요.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맡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내려주셨는데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또한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오늘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없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새롭게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 귀한 사명, 이 말씀의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고 온 세계 만방의 선교사 잘 파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강의 기적이 다시 한번 교회의 기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장찬의 형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